헌신 예배로 오늘 특별히 드립니다.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이미 오늘 간증을 들었습니다. 배운 자의 간증이 있었고 가르친 자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운 자나 가르친 자가 공통으로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고 왜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또 무엇을 배우며 왜 그것을 배워야 되며 어떻게 배워야 하는 것인가, 이것들이 우리가 오늘 전해야 될 말씀과 관련돼서 상고해야 될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냐면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데 이미 나를 본받아 내가 행한 것과 같이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유념해보고 너희가 마땅히 나를 본받아야 할 것이라.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든지 자신이 맡은 그 학생들에게, 주의 양떼들에게 말해야 될 교사의 태도의 원리입니다.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즉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복음은 말뿐이 아니요, 실제로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은 듣되 내가 사는 것은 배우지 마라. 매우 겸손한 표현인데 사실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성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는,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참 진리됨을 내가 삶으로 전 인격적으로 증거해야 될 책무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을 보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본을 보이는 것인가?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은 뛰어나고 이상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물론 그래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본을 보여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 복음을 가르친 자가 본을 보여야 할 상황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택하지 않을 일을 택해야 되는 선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같은 상황에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데 복음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될 복음적 가치가 있어서 그 가치가 우리의 자연적 성정을 거슬립니다. 우리의 편안함을 박탈합니다. 우리의 쉼과 안정과 즐거움을 빼앗은 듯한 압박이 오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 전제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10절, 11절 말씀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 내가 먼저 너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있으니, 그 10절에 보게 되면 이거 한 가지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이 어떤지 알려하여 나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내가 옛사람은 죽고 그와 더불어 부활의 권능으로 나도 살고자 하여 나도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에 갖는 말씀은 같이 연결돼 나갑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노니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을 때의 그 근거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염두에 둡니다. 이 같은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더 풀어보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343쪽 어간에 있습니다. 343쪽 어간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같은 의미죠.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3장에서 있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부활을 전제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신의 정체성을 복음의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라 일컫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맡은 바 역할의 일부를 교사 여러분이 나눠 가시는 겁니다. 그 역할의 일부를 목사가 나눠 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직임의 일부분을 각기 나눠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12절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굳게 지키라. 그것으로 과연 내가 너에게 전한 그 교훈이 올바른 것일진데 진리이실진데 그것을 받으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탁하라. 구하라. 그리고 너에게 맡기운 도를 굳게 지켜 전하라. 결국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신실함에 따라서 결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어긋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 이것이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씀에 대한 신앙적 내면적 이유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요 예 하신 모든 약속의 응답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구원 약속을 너희에게 미친 것처럼 주께서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계속 붙드시는 신실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실 터인데 그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성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받은 것이요 그 신실성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 그러므로 고단하여도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것은 곧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에 올라오게 되면 18절에 배경이 나옵니다. 이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사로서의 복음 전하는 사역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18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과 19절 다시 321쪽 빌립보 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복음 안에 있어서 순진하거나 평탄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고자 했을 때 복음의 씨를 받는 이 밭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는 듯하나 사실은 복음을 거부하는 기본적 토양 속에서 우리 환경이 둘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말합니다. 교사의 직임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함은 애통함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생명의 말씀을 배척하고 스스로 배를 땅의 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요. 성도는 그날에 영광의 멸류관에 그날에 그들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이 멸망이 말 터인데 그들이 그걸 취하여 오늘 우리에게 대적자로 행함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거에 대한 눈물과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떤 상황 속에서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20절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성 찬양대가 찬양 내용과 맞물려 갑니다. 천국에 이르기를 내가 소망하나 나에게는 공로가 없으니 주의 공로 의지합니다.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기억하라. 그날이 오면, 주께서 온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속시킬 그날이 오면, 온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짐을 보여줄 그날,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의 때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확실히 알거니와 우리 몸이, 이 천한 몸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바뀔 것이라. 지금은 여전히 성령 안에 있으나 죄의 소욕이 그치지 않아서 우리는 내면적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그날이 되어지면 소망하는 주의 성품 담음이 온전케 될 날이 있으리라. 주께서 죄 없이 거룩한 가운데 온전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의 몸을 입을 것이라. 따라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우리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따라서 우리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결국 교사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건, 장년이 이른 자에게 가르치건, 노년이 이른 자에게 가르치건, 복음을 배우는 자에게 가르치는 것은 천국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것이 우리의 소재가, 우리의 갈 본향이 그것임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땅에 속한 자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눈물과 고통이 있겠지만, 그러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본향이 어디임을 말해주는 하늘의 천국의 위로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걸 듣는 귀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볼 눈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 가운데서 일찍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고려인들의 삶을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고려인들이 본래 간도 지방 저 위에, 지금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그 연해주 지방에 살았는데 결국 강제 이주를 당하죠. 그래서 지금 카자흐스탄이요, 그쪽으로 다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한 대, 두 세대, 3세대를 넘어오는 그 긴 시간 속에서도 고려인의 정체성이 한국의 뿌리를 찾아가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외지인이요, 이민자요, 나그네요, 소수민족이요, 어떻게 생존을 도모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럴 때 그들에게 유일하게 자신의 삶의 기반을 잡아주는 것은 작은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를 틀고 한국에 있는 방송을 전해 듣는 것이었어요. 그곳에 자기 소인 노인 삶의 자리는 자신의 삶에 아무리 둘러봐도 조상의 뿌리를 찾기 어려운 외지요, 소수민족으로서의 아픔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삶의 위로와 용기를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한국에서 들려오는 모든 뉴스와 대중가요의 신마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방송에서 봤을 때 나왔던 라디오 방송은 나훈아라는 사람의 고향역 그런 거였어요. 따라 부르면서 눈물 적십니다. 내게 갈 곳이 있고 그리운 곳이 있다. 우리 전국 그리스도인은 그 방송을 듣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를 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방송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내 고향, 내 본향, 내가 갈 곳,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건 내가 살아야 될 말씀에 근거한 삶의 가치가 있고, 뚜렷이 내가 믿는 바가 허상이 아니요, 내가 믿는 게 관념이 아니고 내가 믿는 건 실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삶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요 실체임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흔들릴 때, 이렇게 살아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 나만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섭을 성경을 통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며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시나요? 정말로 하나님 그러실까요? 제 삶이 이렇게 힘든데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흔적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 안에 산 사람의 흔적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살아온 오늘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이라.
그날이 되면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여 주와 더불어 교통할 희락이 약속되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 너에게 사는 유일한 힘이요 너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교사가 가르칠 일입니다. 그것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음으로 산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이미 이것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라.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모든 사람은 우리를 볼 것이고 우리의 복을 먼저 믿고 함께 살아가는 여러 교우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참 진리임을 그들 또한 확인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말씀하여 주시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빛에 속한 자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있겠고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멸망한 자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본향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오매 이 땅에서도 본향에 속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 자로서의 교사의 소명을 귀히 여기고 주 오실 때까지 교회의 역사를 계속해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탁하면서 오늘 삶 속에서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교사 되게 하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사의 헌신으로 자신이 누리는 위로 쪽에서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 평강의 지극함이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